하시고 3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에 경납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시크시다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24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요거만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488장 새 찬송가 488장 찬송가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 29절부터 33절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런 식으로 과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9절에는 여호수아가 죽는데요. 110세에 죽는데요. 그래서 장사된대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요셉의 뼈를 또한 이때에 와서 장사를 한대요. 그리고 33절에서는 엘르아살 제사장도 또 죽어서 그의 땅에 묻힌대요. 좀 의아했어요. 여호수아 말씀하면은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뿐인가요?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었던 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그게 정말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결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뿐인가요? 나중에는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죠? 태양아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떠 있어라 라고, 달아 너도 똑같이 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죠.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선포할 것을 선포해야지. 그냥 이 태양계를 그냥 딱 스탑 시키듯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승리를 이끄는 여호수아의 장군. 엄청난 말씀이죠. 또 주변에 보면은 이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많았대. 아낙 자손들은 이 네필림 후손들이에요. 그 거인들이죠. 거인족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갈렙은 83이었나요? 그때가 됐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다들 여기 무서워하는데, 여기 거인들이 있어서 두렵다고 하는데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지금 80이 넘었어도 아직도 젊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기 힘을 본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보아왔던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서 차지하겠다라는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 들어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여호수아서는 진짜 그냥 막 엑사이트 되고 그냥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이제 24장을 마무리를 장식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음악이면은 막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막 감동적으로 막 하고 막 팀파니가 울리고 큰 소리하고 막 크리스천도로 막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죽고 뼈를 장사하고 얘도 죽었으니 그러면서 끝이에요.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은 이 멋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는 여호수아서를 아마 콧물, 눈물, 감동, 기립박수 뭐 이렇게 정도는 나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암울하게 마무리를 할까?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거기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뭐 3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암시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제 여기서 한 장 넘어가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도 여기 있고, 또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죠, 그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종 모세 계속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절대 그게 없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타이틀,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타이틀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보죠. 근데 이거 다 중요한데, 저는 이 죽음으로 이 암울하게 마무리하는 이 장면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여호수아 먼저 생각해 보죠. 여호수아 뭐 엄청나죠. 그 시작부터 그는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준비가 되고 모세 뒤에서 따라서 산에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는 엄청난 사람이었죠.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성취, 언약, 분배, 이거를 다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1등 장군이죠. 그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귀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은,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해서 그냥 두려움 없이 밤에 여리고성을 순찰 나갔다가 천사가 나타나면은 그냥 쫓아가가지고 겁도 없이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하고 외칠 정도로 당당하던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을 딱 장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를 했다라고 3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그랬죠. 유언을 남긴 게, 내가 죽으면은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를 여기다가 두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나를 장사를 해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뼈를 그에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랬는데 좀 의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6장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이 둘은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었죠. 이들이 유다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유다 지파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 자기의
즉석되는 아버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을 자기네 이름을 받은 그 땅에다가 장사 지내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후손들인데 여기다가 장사를, 이제 우리 땅이 됐으니까,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우리 요셉, 우리 조상의 뼈를 가지고 와서 우리 땅에다가 장사하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지파들 7지파도 다 받은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32절에서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끝에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장사됨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또 누구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을 연구한 이 글들을 보면은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던 그의 아들, 그러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던,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던 그 모습, 요셉에게도 보였던 거고, 절대적인 순종, 그죠? 그리고 억울하게 팔려가고, 그러나 끝에 가서는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구세주의 예표가 되는 모습이 요셉이라고 해요. 근데 그의 뼈를 묻는 게 이제 오늘 말씀, 왜 여기서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은 3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마치 그냥 줄줄이 그냥 죽는 거를 이렇게 쫙쫙쫙 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누구였죠?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론의 이제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근데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필요한 역할들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필요한 역할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승리의 장군이에요. 승리의 장군. 저는 제 삶을 보면은 아주 그냥 비참할 때가 아주 많아요. 승리는커녕 내가 그냥 일어서기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장군이 되셔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제 힘으로는 역부족인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한테서 많이 비쳐서 저는 이런 여호수아, 이런 장군이 나를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구원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요셉 같은 역할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살려줄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필요한데, 요셉 같은 분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었죠. 저는 그 역할이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죄를 짓고 그거를 회개를 하고, 그런데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또 짓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은 저의 심정을 제가 감지를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그 과일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나무 밑에 숨어버려서 마치 숨을 수 있는 것 마냥 그랬던 것처럼, 그런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중재해 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잘 연결해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했어,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연결해 주실 그런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역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들 다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으뜸 가는 장군 여호수아도 죽고 정말 인류를 구원할 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했던 요셉도 죽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던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라고 명확히 죽고 장사하고 또 죽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참된 소망을 봤어요. 아무리 훌륭한 여호수아라고 해도 할 수 없구나. 죽어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멋있고 한 나라를 통치하던 바로 다음으로 그죠? 통치하던 요셉도 그도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고 그것을 끌고 나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구나.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죄인들을 연결하던 엘르아살 같은 제사장도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저자가 던져주는 질문은 어떡할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는데 어떡할래? 무슨 방법이 있니? 라고 아마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해답이 지금 이제는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저자가 우리를 이 죽음을 나타내면서 죽고 장사되고 죽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여기는 소망이 없다. 여호수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엘르아살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러나 뚜렷하게 이들의 죽음, 이 훌륭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주며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가요? 아주 비싼 보험? 보니까 비싼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거는 내가 살았을 때는 안 나오던데요. 맞죠? 그죠? 내가 죽어야지 옆에 있는 분들이 누리시는 게 라이프 인슈런스예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I don't like it. 그죠? 내가 좀 즐겼으면 좋은데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눈초리도 무서워지고, 그죠? 내가 빨리 가야지 이분들이 편해지는 그러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라이프 인슈런스, 무슨 홍삼 이런 것, 건강 제품, 웰빙, 운동 이런 게 아무것도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아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죽을 소망, 110년 있다가 사라질 여호수아 같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지금도 살아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땅에 좋은 것, 은행 구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보물, 갑오 이런 거에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인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더라. 아주 없도다. 그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서의 멋진 모습들, 전쟁에서 이기고 31명의 왕들을 해치우면서 승리로 이끌어낸 이 모습들의 결말은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기에다가 소망 두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참된 가나안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곳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부터 저희가 좀 찬송을 좀 더 부르고 싶어요. 생명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냥 찬양 앞에서만 부르고 끝이 아니라 찬송을 좀 더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보소서 주님 그 찬양 우리 한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필요한 기도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김윤아 목사님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셔서 지금 나가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김윤아 목사님 어머님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이 한 번만 만져 주시면은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윤나 목사님 어머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장은화 전도사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장은화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지금 굉장히 위독하신 상황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치유해 주실 것 분명하고요. 그리고 윤나 목사님의 어머님도 이렇게 세워 주실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이 시간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윤나 목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장은하 전도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